반갑습니다. 잡장하시고 발보리 신께 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이들을 돕기 위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삼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었고, 어떻게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공양 올리는 것을 좀 더 생활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실천 수행한다는 것은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습관.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들어서는 아는데 또 한두 번 해보기도 했는데 그러고 말면은 공덕이 안 되죠. 그 삼귀, 예불할 때마다 항상 삼귀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삼귀하고 그리고 불법성 삼복계 공양 올리고, 그 물 한 잔, 집에서 물 한 잔이라도 놓고 공양 올리라고 말씀드렸었죠. 물 한 잔이지만 이 감로수가 변하고 변해서 우리 마음법, 신법, 마음 안에서는 그게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히 확장이 되어서 일체 모든 불보살님들, 삼세제불들이 내 눈앞에 현존해 계신다고 믿고 그렇게 보면서 공양을 올리면은 실제로 그렇게 공양을 올린 공덕이 생긴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그 공양을 받기 때문에, 불보살님들이 공양들을 받기 때문에 그 공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게 인연을 지어야지 그것에 대한 과보로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이란 말이 있는데, 복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복이 있어야지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부처님 법도 만날 수 있고 또 수행 실천해서 깨달음도 얻을 수가 있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이 없으면은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죠. 당장 오늘 벌어서 오늘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그런 일자리마저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으면 오늘 지금과 같이 이런 법회에 편안하게 나와서 법문을 듣고 있을 그 마음의 여유가 안 생기죠. 그래서 불법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8가지 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법은 철저하게 인과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겁니다. 인과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복덕을 짓는 것에 그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항상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짓는 것도, 예를 들어 절을 하고 예불을 하고 그리고 봉사를 한다, 아니면 뭔가 주위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 어떤 행위들을 한다. 그 모든 것들이 다 복덕행위 되죠. 그 복덕을 짓는 것을 하면서 특히 우리 흔히
잘 간과하기 쉬운 게 집에서도 예불을 모시고 하면서 공양을 또 잘 안 올릴 수가 있어요. 공양 올리는 것도 기왕 만약 집에서 잠깐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뭔가 뭐 연불을 하든지 예불을 하든지 하실 때 물 한 잔이라도 앞에 올려놓고 내 마음으로 상상으로 모든 삼세 제불이 앞에 내 눈앞에 와 계셔서 실제로 그것을 다 공양을 받으신다, 받아 드신다 이렇게 상상을 하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실제로 그 공양이 전달이 되고 또 그게 따른 공덕이 생긴다는 거죠. 그 공덕이라는 게 바로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그래서 복이라는 거는 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특히 대승불교 보살로서의 발심을 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갈 텐데 깨달음, 지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금 단계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불교 교학에서 하는 표현대로 하면요 두 가지인데 복덕 자량 그리고 지혜 자량 두 가지입니다. 자량이란 건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식량이란 말 또는 재산이란 말. 이거에 많이 쌓아 있어야지 이거에 대한 힘에 의해서 그것이 그 부처의 깨달음과 공덕을 증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혜 자량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복덕 자량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 지혜와 복덕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 지혜 자량은 오늘도 반야신경 하셨죠? 그리고 반야, 공성에 대한 금강경, 반야신경 이런 게 이제 반야 계열의 경전들입니다. 그런 경전들을 자꾸 독송하고 또 부문을 듣고 또 사유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지혜 자량, 깨달음의 원인이 되죠. 그것은.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해서 예불 올리고 공양 올리고 봉사를 하고 자꾸 베푸는 마음과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바로 복덕 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실천행을 통해서 복을 짓는 겁니다. 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복이라고 그럽니다. 만들 작자 써서 작복. 그래서 옛날에 이런 원리를 잘 모를 때는 무조건 부처님한테 뭘 좀 해결해 달라고 하고 비는 형식으로 하면은 그건 우리가 기복이라고 그러지, 기복. 근데 원리를 알면은 단순히 기원한다고 부처님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주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요구한다고 주시고 요구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 그 업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죠. 정확하게 우리가 지은 대로 인을 지은 대로 과를 정확하게 받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복이 아주 중요하고 복을 짓때 철저하게 인가법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인가법의 원리에 의해서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그러면 좀 더 나아가서 우리 불자로서 평상시에 그 실천 수행을 해야 될 개발해내야 될 우리의 마음의 심성 중에서 개발해내야 될 그런 마음이 어떤 게 있나 그런 게 저번 달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가지 무량한 마음. 무량하다는 것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런 말이죠. 뭐가 끝이 없고 한계가 없냐 하면은 그 마음 자체도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끝없이 커지고 깊어지는 속성이 있고 그와 동시에 그만큼 그것으로 인한 공덕이 그 복덕이 가장 크면서도 우리가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한도 끝도 없이 커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을 우리가 사무량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보살님들 혹시 이 중에 무량심 보살님 안 계십니까? 보살님들 법명 중에 보면 좋은 건 다 있어요. 무량심, 보리심. 이제 그런 법명이 있으신 분들은 그 법명에 맞게 또 실천하셔야 되고, 또 뭐 법명에 관계없이요. 우리 불자라면은 끊임없이 게으르지 않게 개발해 내야 되는 마음이 바로 이 사무량심입니다. 우리가 수행론으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끊어서 없애야 되는, 버려야 되는 마음이 있고, 그건 뭐겠습니까? 그건 번뇌죠. 탐진치죠. 탐진치. 번뇌는 우리가 끊어서 없애야 되는 마음이고, 근데 끊어서 없애야 되는 마음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지런히 개발해내야 되는, 또 개발해서 키워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가지 마음은 키우면 키울수록 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끝도 없이 무한하게 커질 수 있는 마음이 사무량심입니다. 이 사무량심은 바로 자비희사 네 가지입니다. 자비, 그리고 기쁘리자, 희, 그리고 버릴 사자인데 이제 평정심이란 말입니다. 자비희사 네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계속 개발해내야 되고 또 개발을 해낼 수 있는 거고, 이것을 계속 정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수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사무량심 수행은요, 다행인 것은 이건 뭐 출제가가 따로 없습니다. 뭐 스님이라고 더 유리하고 제가자라고 덜 유리하고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자들한테 더 그런 면에서는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비심을 실천하고 자비심을 개발해내고 하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 다 이렇게 주위에 골고루 다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수행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은, 아주 이것을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위에 되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또 내가 또 미워하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이게 다 골고루 다 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다 있잖아요.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좋은 사람만 있는 사람 있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되어 있죠. 우리 삶이라는 게.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 사무량심 수행이에요. 우리 대승불교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무량심은 대소승이 없습니다. 초기 경전에서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고, 가장 강조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사실 대승불교의 이제 보리심이라든지 이런 수행들은 사실은 뿌리가 이 사무량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무량심이 계속 깊어지고 확장되는 형태가 바로 대승의 이제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니까 이 사무량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 상대가 있어야 되고, 적당히 좀 나를 괴롭혀주고 밉게 미운 짓 하는 그런 사람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밖에 없고 미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 좀 힘들어요, 이 수행하기. 지금부터라도 좀 미운 사람 좀 만들려고 좀 해갖고, 억지로라도 좀 만들어갖고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자비희사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비부터 이야기하면 보통 우리가 자비심 그러잖아요. 자비심은 보통 한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자심하고 비심은
다릅니다. 그렇죠? 자심하고 비심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수행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자심 수행하고 비심 수행은 좀 다릅니다. 자심이란 건 우리가 자애심 말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사랑스럽게 보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을 내가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행복하게 조금이라도 내가 더 이 사람들의 행복을 증대시켜 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마음을 우리가 자애심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얘가 좀 이쪽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강압적으로 하는 건 자의심이 아닙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가 되고, 그건 집착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일단 집착이 들어가면은 그는 그 불교 수행 아무리 좋은 의도로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집착심을 가지고 했을 때는 벌써 그거는 올바른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심부터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출발을 누구부터, 그 대상을, 내가 자애심을 보내는 자애 수행이란 건 간단합니다. 어떤 대상을 두고 이 대상이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평안하고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 소리를 내도 좋고 마음속으로 해도 좋고 그 대상을 떠올린 다음에 그 대상을 향해서 계속 이 사람이 김철수가 아니면 남편이 애기들이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대상들이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런 마음을 계속 보내주는 건데, 근데 이제 아마 그 비슷한 수행을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해보면은 잘 안 되죠. 왜 잘 안 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잘 되죠,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우리 자비심을 방사한다, 자비방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준다, 방사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대상한테 자비방사하기는 쉽습니다. 그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나하고 별 관계 없는 사람들, 내 가족도 아니고 나하고 별 인연이 없는 사람들한테 보낸다는 게 얼핏 잘 안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10년 전에 내 돈 500원 떼먹고 도망간 사람, 그런 사람한테는 자비심을 보내기가 되게 어렵죠. 오히려 그 사람을 떠올리자마자 자비심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뭐가 올라오죠? 화가 올라오죠, 화가. 그러면 이제 그거는 더 이상 자애 수행이 아닌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비결이 있습니다. 자애 수행을 할 때는 그 대상을 첫 번째로 누구부터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우리가 헷갈리지 않는 그 대상으로서 자비심을, 이 사람이 되게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대상이 딱 하나가 있죠. 그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신. 첫 번째로 자비의 에너지를 보내야 될 대상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앉아갖고 눈을 감고 눈앞에 내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 얼굴을 떠올린 다음에 내 앞에 있는 내 자신을 향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냥 행복하기를까지만 해도 되겠죠. 설마 행복하기를 안 바랍니다,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행복하기를 하면서,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실제로 내 모습이 행복해진 모습을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실제로 행복해진 모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세요.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그 도움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쉽죠. 왜냐하면 내 자신한테 보내는 게 쉽죠. 근데 간혹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혐오 뭐 이런데 자기 생각만 해도 되게 그 짜증부터 나고 자기한테 자비를 보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은 좀 치료를 먼저 좀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되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면은 되게 다른 사람들 비방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욕 잘하고 뭐 잘 헐뜯고 뭘 보더라도 그 단점은 또 기가 막히게 찾아내. 그래갖고 누구는 뭐 어떻고 저건 쟤는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뭐가 못마땅하고 계속 그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주위에도 한 명 정도 꼭 있죠. 딱 떠오르는 사람도가 있죠, 그죠? 한 사람 정도는. 그런 사람들은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불쾌한 경험을 당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게 뭐 복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개 그런 사람들이 밤에 잠을 못 자요. 밤에. 왜 잠을 못 자죠? 그게 자기를 비난해, 자기를 막 욕을 해대기 시작한다고 이제. 왜냐면은 우리 마음 심리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방식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게 돼 있거든.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사랑을 해요. 내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미워하게 돼 있어. 그 말은 사람들을 다 결점만 보이고 사람들을 다 미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밤에 잘 나가고 누우면은 계속 자기한테 막 자꾸 결점을 찾아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생각하느라고 잠을 못 자.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인생이 괴롭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아무리 뭐 많이 돈이 많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 사고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롭게 살고 있는 거죠. 이미 충분히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 인연을 제대로 만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자애의 수행은 시작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향해서 이제 자꾸 인정을 해주고, 왜냐하면 자기를 자꾸 스스로를 자꾸 혐오하고 비방하는 건 뭔가 어떤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거든. 요런 부분은 도저히 내가 용서를 못 하겠거든. 요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런 부분은 너무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못난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스스로 자꾸 꾸짖는다고, 자기를. 근데 자기 사랑이라는 거는 그런 걸 그대로 다 통째로 그대로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못나면 못난 대로, 그것도 뭐 내 모습이니까. 잘나면 잘난 대로 그대로, 내가 뭐 실수한 건 실수한 대로 또 실수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뭐 하다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뭐 실패도 할 수 있지.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꾸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인정하고 위로 안 해주면은 누가 해주겠어요? 근데 사실은 내가 스스로 그거를 안 해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서 자꾸 인정을 받고 싶어 하거든. 거기서 온갖 번뇌가 다 생기는 거예요. 자꾸 스스로 마음이 항상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또 그래 해주나요? 그래 안 해주지. 항상 스트레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실제로 해야 되는 건 내가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하찮게 보이고
뭐 그렇게 해도 하찮은 그대로 그게 뭐 내 모습인데 그럼 그대로 인정하고 내가 위로해주고 이렇게 자꾸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자꾸 이렇게 그래 괜찮아 이 말이 좋아요. 그럴 수 있어. 뭔가 내가 후회되는 일이 있고 뭔가 스스로 되게 내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죄책감 같은 게 있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쌓여갖고 스스로를 자꾸 혐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돌려서 자꾸 내가 내 자신을 자꾸 포용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해줄 사람 없습니다. 내 자신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내 스스로한테 해주는 게 그게 사실은 해보면은 효과가 커요. 위로가 된다니까. 꼭 딴 사람한테 그거를 인정받고 위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잘 알잖아요. 그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꾸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고 사랑해 하고 자꾸 이렇게 고마워 하고 이런 말들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도.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렇다고 무슨 이기주의에 빠지란 말이 아니죠. 이기주의는 사실은 그 바탕에는 자기 혐오가 있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체는 집착이거든. 그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포용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만이 다른 사람한테 그 마음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결이 먼저 해결이 안 되고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보내줄 수가 없고, 좋은 에너지를 보내줄 수가 없으면 당연히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첫째로 내 자신부터 시작한다. 그 다음에 내 자신에게 충분히 인정을 주고 사랑을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렇듯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사랑받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시각을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돌리는 건데, 처음에는 타인 중에 처음에는 좀 쉬운 대상부터 해야 되겠죠. 제일 쉬운 대상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근데 이제 그 대상으로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어 이제 요거는 경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다 지금 자애관이라고 해서 자애경도 있고 자비관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법, 이런 게 경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대상으로 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대상은 이성은 뭐냐면, 내가 남자면은 여자한테는 남자. 왜냐면은 자기는 자애심 보낸다고 하다가 엉뚱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죠.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욕망이 오히려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아마 보살님들 같은 경우는 남편은 괜찮지 않을까요? 남편한테 그렇게까지 아직도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자체로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집착하는 마음, 오히려 욕망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대상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점점 평정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사망한 사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미 사망한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자해관 할 때는 일단은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그 조상들이나 영가에 대해서는 따로 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또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고, 자해관 할 때는 그 이성과 이미 사망한 사람은 일단은 대상을 하지 않는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 내 자신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가장 내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
뭐 존경하는 뭐 스님이나 뭐 선생님이나 누구든 무난하겠죠. 그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그런 분들을 눈앞에 떠올리면서 또 그대로 하는 겁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이분이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기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이렇게 그 문구는 본인이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항상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계속 보내주면서 실제로 그분의 모습이 실제로 잘 돼 있는 모습을 딱 떠올리는 겁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되게 벌써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들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는 사람, 다른 사람 행복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해요. 실제로 심리학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뭔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도와주고 뭔가를 좀 베풀고 할 때 그때 사람이 가장 그 행복감을, 본인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그래요. 그때 느끼는 행복감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보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걸 보내고, 그럼 그 다음에는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 자비의 빛을 보내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조금씩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친한 친구, 내 주위에 이제 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테 또 똑같이 이걸 보내고, 친한 친구한테 보내고 나면은 이제는 친하지도 않고 그냥 미워하지도 않는 내 주위의 사람인데도 왜 뭐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친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내가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 중에 골라서 이 사람한테도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내가 다이렉트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또는 미워하는 사람한테 자비를 보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나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에서 자비의 마음을 일으킨 상태이기 때문에, 일으킨 상태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리고 꼭 지금 가르쳐 드린 대로 꼭 실천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되게 쉽잖아요. 그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중립적인 사람, 그 다음에는 누구겠습니까? 그 다음엔 당연히 불편한 사람, 뭔가 내가 살짝 미운 사람, 좀 싫은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려갖고 또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되면은 계속 하시면 되고,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앞에는 잘 됐는데 조금 미워하는 사람 딱 떠올리자 말자 바로 앞에 해왔던 그 모든 마음이 바로 셧다운, 록다운 되면서 바로 막 불길같이 우리 그 화내는 마음이 확 일어날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는 계속하시면 안 되고, 그때는 바로 앞 단계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사람이 미운데, 여전히 미운 마음이 있는데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즉시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중립적인 사람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조금 더 하신 다음에 한 번 더 시도해 보시고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해보시면 방금 알려드린 순서대로만 하면요, 그게 맹간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미워하는 사람 해서 이제 잘 되잖아요. 자비심이 잘 일어나잖아요. 자애심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순서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많이 미워한,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 원수 덩어리, 그런 사람을 제가 떠올렸어요. 그때 예를 들어 10년 전에 500원이 아니고 500억을 사기치고 갔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도저히 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한번 그때는 떠올리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억지로 하지 마시고, 마음이 자애심이 안 일어나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하시고, 앞단계로
잘 일어나면 계속 하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특히 조금 미운 사람들을 상대로 할 때 자꾸 미운 마음이 자꾸 일어나면은 그때 도움되는 팁이 있습니다. 도움되는 요령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자꾸 일으키고 있을 때,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지금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킬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 모습이 추해지죠. 내가 자꾸 화를 많이 내면 당연히 내 얼굴이나 모양이 추해지죠. 그리고 괴롭잖아요. 내가 화를 벌컥 내면은 그 화를 내게 만든 대상이 괴롭습니까? 화낸 사람이 괴롭습니까? 화내는 사람이 괴롭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몸에 온갖 안 좋은 호르몬이나 뭐 이런 관계에서 안 좋은 거는 다 일어나잖아요, 몸에서. 건강에도 화내는 것처럼 건강에 해로운 게 없죠, 그죠? 물론 계속 뭐 이렇게 억압만 해도 안 좋지만 둘 다 안 좋은 게 있죠. 괴롭습니다. 그리고 뭐 재산이라든지 내 주위의 평판이라든지 대인관계에서 내 손해를 많이 보게 돼 있죠. 화를, 이런 적대감, 미운 마음 이런 걸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내 일상생활에 마이너스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러죠. 마이더스의 손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손. 대기마음은 손해나고 어느 집에만 가게만 가면 그 가게 망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식 잘 올라가고 있다가 내가 사면 꼭 다 떨어지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그 마이너스의 손이라 그런 손을. 마이더스는 대기마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게 마이더스 손이잖아요. 그게 비꼬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마이너스의 손, 그럼 대기마마 다 마이너스 된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미운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다가 만약에 이 금생을 마친다면 다음 생에 좋은 데 못 가겠죠. 절대로 좋은 데 못 가겠죠. 반드시 사막도 중에 한 군데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손해가 많습니다. 이런 손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 미운 마음이 안 사라지면 내가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음으로써 이런 그 손해가 있구나, 불이익이 있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겠죠. 잘 해결이 안 되겠죠. 누가 되게 미우면은. 그러면 이제 뭘 또 해야 되냐면은 그 미운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들하고 가까운 사람일 것 같은 경우는 지금 나한테 저렇게 못됐게 하지만 언젠가 나하고 좋았을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추억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언젠가는 나한테 참 잘해줬는데 저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친구도 좋고 뭐 가족도 좋지만, 그럼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 방법도 괜찮죠. 그럼 쉽게 요렇게 떠올리기만 해도 만약 그런 때가 좋은 때가 있었다면 마음이 쉽게 이렇게 좀 가라앉습니다. 그 100%는 아니고 한 70%는 좀 다스려져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을 한번 보는 거죠. 나한테 지금 미운 짓 하는 저 사람을 한테 내 마음이 잘 안 다스려지면, 그래도 잘 안 된다. 우리 계속 방법이 나옵니다. 결국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미운 마음이 너무 계속 지속이 되고 나도 너무 괴롭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 사람이 지금 나한테 해코지 하는 저 사람이 지금 분명히 지금 악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나를 부당하게 괴롭히면서 나한테 심한 말도 하고 하면서 그건 구업이 되죠, 그죠? 신구의로 아니면 나한테 뭘 하나 집어 던졌다. 그러면 그거는 몸으로 짓는 업이 되는 거고, 신구의로 지금 나한테 계속
악업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불교를 배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악업을 지으면은 저 악업들에 대해서 과보를 반드시 받게 돼 있다. 그걸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심하면 심할수록 그 사람이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또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사람은 지금 당장도 괴롭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반드시 큰 과보를 특히 사람들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욕하고 하는 그런 거는 굉장히 큰 과보를 받게 되죠. 자기가 몸이 다친다,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런 과보를 받게 된다.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을 그 업을 보라는 거죠. 인과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이 바로 연민입니다. 연민. 이건 사실은 자애심보다는 그 다음에 비심에 가까운 비심에 속하는 마음이긴 하거든요. 연민은 그 사람의 고통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안 됐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일으켜주고 고통을 내가 좀 없애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내는 게 바로 연민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지금 짓고 있는 악업을 본다면은 인과법에 의해서 그 과보가 보이고 그러면은 그래서 연민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가 없는. 특히 아주 극악무도한 예를 들어 연쇄살인마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신문 방송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언제부턴가 이제 그 사람 아주 아주 나쁜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보다 저런 나쁜 짓 한 놈들은 뭐 당장 사형시켜야 된다 뭐 그런 말들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불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 보고 내가 또 그런 쟤 막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런 마음 일으키면 그건 나한테 또 업이 되거든. 내가 또 화를 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또 내 업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인과법을 잘 알고 정말로 믿고 이렇게 본다면 그런 사람들을 볼 때는 그때는 화가 나기보다는 그때는 연민심이 일어나요. 저 사람은 연쇄살인마 같은 사람들은 되게 보면 성장 과정이 되게 불우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뭔가 집이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 관계없이 특히 가족 관계에서 틀림없이 답이 나옵니다. 가족 관계에서 제대로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반드시 뭔가 불우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 히스토리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저런 끔찍한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사막도 중에서도 지옥행 티켓을 지금 따놓은 거나 다름없다고 그런 사람들. 앞으로 저 사람이 그리고 살아있을 때도 또 처벌도 받겠지만 본인이 그걸 참여하지 않은 이상 바로 그 지옥으로 가게 돼. 연쇄살인마 바로 살생이 가장 큰 업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너무나 그 사람은 안 돼 보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그렇게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업을 보고 인과를 봤을 때는 설사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하더라도 저 사람은 나 욕을 하면은 저 사람 자기한테 구업 짓고 악업을 짓는 건데 그럼 그에 대한 과보를 받게 돼 있는데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연민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달에 열애사 법회 하고 집에 지금 토굴이 천안에 있으니까 이제 간다고 서울역으로 가는데 서울역 앞에 그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데서 그 지하철에서부터 웬 취객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 저보고 갑자기 저 내리려고 서 있는데 와서 저 멱살을 잡더라고요. 멱살 잡고 막 흔들면서 제가 뭔가 돈이 좀 있어 보이는가 봐. 갑자기 돈 내놔라! 그러면서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예요. 그렇고 약간 좀 당황스러운데 옛날 같았으면은 되게 놀라거나 이렇게 아니면은 나도 화를 내면서 그렇게 불상사가 있었을 수도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나도 욕을 한번 해버리고 갔던 적이 있거든. 제압을 해버리는 거죠, 그냥 힘으로.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내 앞에서 막 멱살 잡고 흔드는데도 이상하게 전혀 그런 마음이 안 일어나더라고. 그래, 사무량심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법문하면서 저도 이제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하고 보리심 수행하고 몇 년 동안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전혀 놀라거나 아니면 화가 나거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일어나고 순간적으로 그 연민심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 노숙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것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 붙들고 돈 내라고 좀. 그리고 연민심은 이렇게 연민심이고, 그리고 바로 저는 도망갔죠 이제. 서울역 내려. 그러니까 막 쫓아오더라고 계속. 난 또 도망가고. 그래 저기 저 에스컬레이터에 올라가는데 어디 안에 또 그 신장들이 또 수호신들이 있죠. 그 사람이 또 한 번 더 잡혔어요. 또 도망가다가 잡혀가고 또 막 아니 뭐 팰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그냥 이러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점잖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또 돌아서 가고 또 잡히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 근데 그 옆에서 있던 어떤 그 가게 뭐 주인 같은데 그 연세 좀 지긋하신 그 거사님들이 갑자기 나타났고 막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막 끌고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결이 됐죠. 저는 이제 그래 무사히 도망가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취객이 취한 사람이 너무나 좀 뭐랄까 좀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화가 일어나거나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래 참 저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은 오죽하면은 나한테까지 와서 저렇게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화보다는 그 사람의 인과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처해 있는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어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어떤 조건,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조건들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은행을 하는구나 이런 걸 보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내가 마음속으로 축원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마음을 충분히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업을 봐서 인과를 봐서 마음을 다스리는 수가 있고요. 꽤 효과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발보리심 개송할 때처럼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어머니로 나를 괴롭히는 그 상대방을 어머니로 보는 거예요. 왜 어머니입니까? 그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우리 본문 시작할 때 발보리심 개송할 때도 했죠. 어머니이신 일체 생명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중생들이 사실은 과거생에 다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다 있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왜냐하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몇 억 번 정도, 억 번 정도 넘게 많은 그 횟수를 윤회 환생을 해왔는데 한 번 태어날 때마다 한 분의 어머님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따지면은 엄청나게 많은 어머니가 나한테는 존재했었고 그런 인연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도 지금은 그 무명이 어리석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막 그 번뇌를 일으켜서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사실은 과거 어느 순간에 저 사람도 나의 어머니였을 때가 있었고 그때는 나한테 모든 그 조건 따지지 않고 그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갈아뉘어 주시고 그런 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궁무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분이다. 이분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분이 그렇게 보란 이야기죠. 부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생에 다 몇 번 이상 나의 어머니였다고.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 자매 그런 인연으로 지금 같이 이 지구에서 같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중생들이 너나 없이 그렇게 항상 그 어머니로 보는 그리고 어머니일 때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항상 생각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래 해도 안 된다. 도저히 화병이 나서 도저히 나는 못 살겠다. 그럼 또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그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불교를 만약에 조금 배우셨다면은 오온이 뭔지 알죠? 오온. 색, 수상, 행식인데 아마 오온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쉽게 말하면 몸과 마음의 요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몸과 마음. 오온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몸과 마음, 이걸 우리가 오온이라고 하거든요. 색, 수상, 행식. 그러면 누구가 되게 나한테 이제 해코지 한다고 칩시다. 이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나요. 미운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사람 예를 들어 김철수라고 합시다. 김철수라는 사람이 오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오온 중에 어느 부분을 내가 미워해야 될 것인지 한번 약간 분석을 해서 보는 겁니다. 오온 중에 예를 들어 색은 이제 몸이잖아요. 이 사람의 몸을 내가 미워해야 되나? 우리가 그 사람 몸뚱이를 미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몸은 제껴놓고 그럼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수상행식이라는 게 결국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을 내가 미워해야 되냐? 사람 마음이라는 거는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 본인의 마음을 돌이켜 보십시오. 온갖 조건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고 거기에는 주체가 없는 겁니다.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가는 것이지 마음이라는 것이 거기에는 내가 잡을 수 있는 요거는 딱 요거다 해서 딱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는 건. 잠시 인연따라 일어났다가 인연따라 사라져 버리잖아. 없어져 버리잖아. 그럼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미워할 수 있냐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 있는데? 계속 변하고 있는데. 미워할 수 있는 대상이 어디냐는 거죠. 그럼 몸도 계속 변하는 것이고 마음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어느 거를 미워해야 되는 거죠. 어느 거를. 구체적으로 내가 미워해야 될, 화를 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냐는 거죠. 어디에. 그러면서 그 대상이라는 것이 몸과 마음인데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인연 따라 변하고 있다. 부상하다. 변하고 있고 거기선 그 나라고 할 만한 주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것이 없이 단지 인연이 있을 뿐인데 인연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지 몇 초 전하고 지금하고 또 틀린데 그 중에 어느 거를 내가 어느 거를 딱 잡고 대상으로 잡고 요놈하고 내가 거기다 화를 내고 미워해야 되냐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미워할 대상이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나를 괴롭혔던 그 오온은 이미 어제 아래 그 오온이라는 거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하고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오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워할 대상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약간 어렵죠. 이건 약간 오온을 알아야 되고 약간 이제 그 불교에 대한 교리를 기본적인 건 좀 아셔야지 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자, 오늘은 보니까 여기까지 해야겠네. 지금 시간 관계상. 자, 오늘은 이제 그럼 사무량심 1부입니다. 1탄이고 다음 달에 또 계속 또 2탄, 3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비이사 중에 자애심에 대한 수행법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친한 사람, 중립, 그 다음에 미운 사람, 많이 미운 사람 순서대로 자꾸 해보시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는데 자꾸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이게 안 돼. 자애심이 안 돼.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써보라고 했죠? 도저히 미워하는 마음이 안 사라지는 사람, 그 대상한테는 첫째로 내가 미운 마음을 간직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 좋은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짓고 있는 악업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라는 거죠. 인과를 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사람이 또 과거생에 나의 어머니였었다. 그리고 무량한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적이 있다. 이것을 또 잘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은 이 사람이 오온을 보라는 거죠. 몸과 마음, 색수상행식 그 몸과 마음인데 그래서 이전 따라서 계속 변화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것을 내가 미워해야 될지 그 대상이 사실은 미워해야 될 대상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 실체가 없다.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확실하게 그 마음은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애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잘 실천하시기 바라고 많이 좀 하시기 바랍니다. 회양 개송을 하고 오늘 본문 회양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 공덕으로 모든 생명들이 항상 행복하고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며 늘 기쁨 속에서 살고 항상 평정심을 유지하게 하소서. 승부하십시오.